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스문 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 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의 하늘들과 하늘과 1월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그 앞에 형생됨을 보시고 그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그로소미. 아멘. 느헤미야 9장은 8장부터 13장까지 공동체를 재건하는 스토리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8장은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2차로 귀환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했거든요. 약 13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결국은 같이 이제 성벽 재건한 이후에 신앙부 운동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9장 말씀은 그 율법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의 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죄를 자복하는 그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중요한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은 1절에 보니까 그달 스문 나은 날이라고 그달 24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8장 1절에 가면 일곱째 달 그리고 1일이라고 2절에 가면 즉 티시리월 1일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이고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엘룰월, 그러니까 여섯째 달에 성벽 재건을 25일에 마쳤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곱째 달, 티시리월에 지금 1일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계속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을 주야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또 그 이튿날 다시 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이 쭉 8장에서 이어졌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어요. 15일부터 그달 티시리월 15일부터 23일까지 긴 초막절의 시간들이 15일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8지 되는 날 큰 성회로 모였죠. 그리고는 그 이튿날, 그러니까 지금은 24일, 또 다시 이틀 만에 다시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7월 24일에 큰 성회가 다시 또 열리는 거죠. 마치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처럼 대속죄일처럼 그런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위시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백성들을 통해서 마치 회개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학자들은 이날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지금은 24일이니까 대속죄일과 같은 성격이 보이는데 날짜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백성들이 급작스럽게 초막절도 지켰어야 했고 또 자기 스스로 정결하는 정결의식도 필요했고 그래서 아마 2주 정도 후로 24일로 날짜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 구약의 다른 성경에도 보면 날짜를 변경해서 지켰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마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지금 자기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습관,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어떤 종교들을 함께 보고 배웠다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6시부터 다시 6시까지 총 12시간의 시간을 4개의 시간으로 나눈다면 6시부터 9시까지가 낮 4분의 1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백성들이 서서 율법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8장에 보면 에스라와 그 옆에 좌우에 6명과 7명의 레위인들이 함께 그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이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또 다시 백성들은 다시 그 말씀 앞에 모여서 3시간 동안이나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또 3시간 동안 기도하는 6시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것.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라. 우리에게 그 모세의 율법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 모세의 율법들을 가르쳐줬고 그 말씀 부흥 운동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지금 깨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좌우의 날선 건물보다도 예리하다는 주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서니까 그동안에 그들의 삶이 이 모세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버렸죠. 그랬더니 결국은 나라가 멸망했고 망했고 그러나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 같이 망한 그 나라 속에서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그들의 민족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들을 회복하고 그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비전을 봤던 이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금 연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결국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부문도.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레위 사람 여러 명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다니가 반 위에 올라가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긴 기도가 시작됩니다. 레위인들이 기도하지 백성들을 대표해서 3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그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긴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성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 그리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신데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자기 민족으로 돌아오고 있는 처음 이스라엘 땅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첫 기도로 시작하면서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자기 이스라엘 역사들을 출애굽 역사들을 쭉 장황하게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인데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돌이킨 결과는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멸망한 일이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함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촉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단락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그 변화를 꿈꾸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독려하는 귀한 일들을 담당했죠. 그리고는 그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백성들이 반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앞에 8장에도 보면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부흥운동, 이 말씀 부흥운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 의무감과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닐까.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내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말씀 앞에 다시금 통회자복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서 자신들의 삶을 비춰보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을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길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힌 인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담을 쌓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지적인 부분들을 깨트릴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개인이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동교회 공동체가 말씀 앞에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일어서는 공동체. 저희 청소년부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말씀 앞에 일어서라라는 이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함께 2박 3일 짧은 수련회를 끝냈거든요. 그리고는 매주 광고를 끝나고 본방 공부하러 가기 전에 선생님이 말씀 앞에 하면 이제 학생들이 일어서라 하고 이제 흩어지거든요. 우리 청소년부가 말씀 앞에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한 부서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정말 말씀 앞에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깨부수는 그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 곳곳에 흘러가고 그리고는 내가 변할 때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변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 삶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내는 우리가 헛나갔던 걸음을 걸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걸으시라는 그 믿음의 바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도전의 씨가 뿌려졌고 백성들은 그 씨를 자기 가슴 속에 심기우고 자신들의 삶을 그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모습들을 하나님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묻어진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멀게만 느껴졌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깊숙이 투입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기까지 우리 생동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 말씀 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바른 길을 걸어내는 귀한 교회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힘을 쏟는 복된 교회들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기도 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의 뜻을 펼쳐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